이어서 5회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회배는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공과에 보니까 제목을 하박국의 노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하박국의 노래 이 말씀도 참 좋겠는데, 제가 부제를 낸다라고 하면 하박국의 신앙 고백,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박국의 신앙 고백. 그래서 마지막 17절, 18절, 19절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인데, 참 금쪽과도 같은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 하박국 17, 18, 19절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이기도 해요. 모토라는 말은 신앙 정신, 사상의 근거, 토대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강에는 이제 대지를 3개로 나눴는데 죄송해요. 1절과 2절은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1절과 2절.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떤 의미에서는 찬양했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 저는 부제를 그렇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고백하는 아주 눈부신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1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시기운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예. 여기서부터 본장은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시기오노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빠른 곡조의 그 리듬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영장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하박국이 다윗과 같이 뭐 수금을 잘 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곡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예,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죠. 예, 이 말씀 수년 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을,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렇게 이루게 해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유다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그랬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또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를 징계하되 언제나 사랑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징계를 하실 때, 오전의 말씀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셨죠? 심판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그런가요? 왜 이렇게 꿀먹은 버릇이죠? 다윗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집안이 완전히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게 하고 그 다 심판을 받게 한 것, 다윗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말 맞아요. 갑수 집사님 말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뭐를 하든지 아무 상관을 안 한다고 해요. 넘넘이죠, 넘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부부 사이가 젊어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죽은 나무하고 집에 죽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죽어있는 나무에다가 아무리 때리면서 얘기를 해도 죽은 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못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아있는 거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반응이 와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오는 거고, 저희 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거 들으면 안 들을 거 아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번에 이제 먼 일 때문에 얘기해 드릴까요? 아무튼 저기 조그마한 저희 집에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효도한답시고 뭐를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버지 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놓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 가지고 또 싸우시더라고.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전에는 물론 했는데 법적으로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게 되니까 어머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보셨나 봐. 전에는 내 거 아니니까 우리 죽어버리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문서로 해가지고 딱 갖다 드리니까 이제 완전히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전에는 관심도 없게 봤는데 논두렁 가는 길 옆에니까 요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인지 뭐더나무인지 아무튼 이렇게 정자나무처럼 돼 있다고 아버지하고 그거 안 빈다고 그늘지는데 올해 농사 질 때 안 빈면 그거 그늘져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될 텐데 그거 안 빈다고 아버지하고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막 싸우시더라고.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싸울 때 이게 좋은 말로 싸워요? 싸울 때 안 좋은 말로 싸워요? 안 좋은 말로 그냥 세상 조금 거짓말 조금 못해가 그냥 죽일 듯이 싸우시더라고. 그냥 죽일 듯이 싸워. 싸운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증거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도 그냥 서로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싸울 힘이 남아있는 모양이네. 그런 생각이 드셨다. 오래 사시겠다 그런 생각 들었다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징계하신 것도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자주 찾아봤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6절 12장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정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예, 그랬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중반절에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다윗에게 했던 말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아들이 하나 둘, 자식들이 하나 둘 있는데 요즘 이렇게 못하죠. 채찍질 못하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옆에서 누가 휴대폰으로 그거 찍어가지고 어디다가 고발을 하게 되면 요즘은 부모도 어디 가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에요? 잘못된 세상이에요? 잘못된 세상입니다. 잘못된 세상. 물론 열의 여덟 아홉이 뭐예요? 100명의 부모들 가운데 아마 98%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는 데인데
간혹 정신없는 부모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요.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저도 우진이나 또 집사람이 우진이를 혼낼 때에 여러분이 볼 때에는 이쁘기만 한데 뭘 혼내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혼낼 때는 어떤 때 혼을 내는가 하냐면 나의 모습을 봤을 때예요. 뭔 모습이요? 내 모습을 봤을 때. 나의 좋은 모습을 봤을 때요? 아니요. 여러분들 안 좋은 모습, 나의 안 좋은 모습, 목사님이 뭔 안 좋은 모습이 있길래? 거룩하고 진실한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저의 모습을 닮았을 때, 고집불통이고 고집부리고 안 좋은 거 하고 그랬을 때 바로 화가 나죠? 저것이 좋은 거는 안 닮고 나쁜 것만 닮는다냐. 그래서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올 때에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잘 참고 잘 인내해야 돼요. 그 세상은 그렇게 악한 세상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대한민국의 교육도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이상하게 돼가고 있고, 저희가 받았던 때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지났으니까 그 학교에서 교육받는 게 얼마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시죠? 아이를 낳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육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천불이 나요. 천불이. 지금은 교육이 이상해진 것 같아. 이상해진 것 같아. 예배 시간이니까 다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3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가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그러한 시이기도 해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예, 대만과 바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에돔 땅에 있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 영광의 빛이 그 멀리 있는 곳까지 다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영광이 하늘에 덮였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대단하심, 엄유하심, 하나님의 영광 어떠한지를 다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 가르치고 여러분 셀라라고 되어 있나요? 예, 셀라라고 되어 있는 말은 곡을 할 때 쉼표 같은 거, 수금을 탔잖아요. 수금을 탔으니까 계속 이렇게 띵띵띵띵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게 됐으면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다른 의미로는 뭐 소리를 이렇게 높이 드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예, 광선. 하나님의 히브리 원어는 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권세가 가득하다,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5절 보시면, 운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예,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나타낸 표현인데, 그 얼마나 대단한지 불덩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 발밑에서 나옵니다. 그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중에서 발견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6절 보시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 그가 서진즉, 이건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서셨어요.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 누가 순교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지요? 누구죠? 사도행전 7장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지요? 격려해주기 위해서요. 격려해주기 위해서. 원래 처음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봅시다. 7장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55, 56.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신대.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자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서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이때 봤어요. 이때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잠시 그 영광을 보여주고 조금만 참으라는 얘기지요. 조금만 참으라. 이 영광을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어요. 참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였던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행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부터 그러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보시면 또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예,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구산 왕을 가리키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흔들리게 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 9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속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원수들을 다 소멸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10절 보시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산과 견고한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고 발을 하니까 벌벌 떨면서 다 변동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고 있었던 모든 세력,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을 하시면 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4월 달이고 곧 되면 여름이죠. 오늘 날씨가 좀 더운데 여름 되면 소나기가 올 때에 번개가 꽝 하고 지금 천둥 소리가 한번 날 때에 아차차 싶지요. 아차차 싶어요. 천둥 소리에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요즘은 천둥도 잘 안 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어렸을 때에는 천둥 여름전에 소나기 올 때는 온 하늘이 어떻게 되죠? 깜깜해집니다. 그러면서 번개가 한번 짱 치고 그냥 꽝 하면은 어이구 주여 아이고 아버지 그러죠? 안 겪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 그때 못 살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데 꽝 합니다. 꽝이. 산천초목이 흔들린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또 11절 보시면 11절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해와 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세력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 12절 13절이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구원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채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죠. 12절 중반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기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 그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낼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대단한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요. 그렇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예요. 다른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족속들이 다 보게끔 옵니다. 그때가 남아있어요. 그때를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또 14절 15절 보시면 14절 15절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예. 그치죠? 14절 15절은 그랬잖아요. 그들이 회레바람처럼 나를 흩으려고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 가난한 자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사의 머리를 그 창으로 찔러버리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십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때 주께서 말을 타시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큰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시원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 야바국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참으로 영광된 모습일 거예요. 그날에 속히 오길 바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어요. 재림의 모습이 어떠할지, 재림의 주님의 영광된 모습이 어떠할지 참으로 저는 가끔 그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저희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그겁니다. 제가 어느 때에 재림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죽었을 때? 예. 왜요? 죽기 싫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저만 혼자 살아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 그랬잖아요. 묘사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천군과 천사와 그 모든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영광 가운데 짠 하고 오실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때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광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짠 천군과 천사를 데리고 내려올 때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만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만 보이죠? 여러분 그럴 거라고요. 위에서 밑에 모습만 쫙 하고 내려오기 샥 보일 거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 모습만 보게 된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어떤 모습을 보죠? 제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몸뚱아리가 보세요. 왜 제가 그러는지 이 몸뚱아리가 영광된 모습으로 샥 변하는 걸 제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겠죠? 조금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샥 변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데리고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 짜반하고 올 때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밑에서 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래, 그렇겠지요. 그래서 살아서 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돌아와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 중에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 16절, 17절, 18절, 19절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처럼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다 봤어요.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다 기도 중에 다 봤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으므로?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모습을 봤더니 내 창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경외하심을 바라보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치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 19절인데 17절,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숙제 물어볼까요?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예, 그러신 분들은 손들지 말고 가만히 계셔요.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 테니까 다 기뻐한다는 거죠? 예. 곤란한데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믿나요? 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도봉교회 그 청년부 예배를 인도할 때 요거 가지고 한번 큐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우리 청년들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서만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이든 청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곤란합니다, 목사님. 뭐하다고요? 곤란하다고요. 예, 곤란하지요. 곤란해. 왜 곤란할까요?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말씀에 아멘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멘이 잘 안 돼요 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예. 그게 솔직한 저희의 고백일 겁니다.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다, 이런 것들은 다 뭐하다는 얘기?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저보다 다들 많으시니까요. 다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나요? 다 지나갑니다. 앞에 이제 권사님 이제 80이 넘으셔가지고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자식들도 다 지나가고 남편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갔죠? 남는 건 하나님께 그동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거, 믿음 생활했던 거, 그거만 남아요. 그것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사박국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랍니다. 19절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박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예수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믿음 바라보시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믿음 지키기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다 없어도 누구만 바라보고? 한 번만 얘기하시네. 다 없어도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에 이렇게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